할렐루야, 성경 통독 198일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막 빛이 나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한나라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들의 그런 영광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의 그런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을 때에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었던 그런 9명이라는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오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쟤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귀신 들려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간질로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쟤들이 묻죠.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진실한 그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역사를 더 풍성히 이루어야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그 마음의 자세와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긴 설교를 해줬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한다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권위로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이런 삶의 그런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런 설교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큼 용서하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 490번을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밑에 보면 탕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엄청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깨끗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쟤들이 먼저 묻죠. 우리가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쓰라 그런 것은 너희들이 부인을 그대로 두고서 다시 다른 사람을 간음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다른 여자 만나니까 아예 본처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는 계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19장에 나왔던 두 번째 그런 사건은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쉽게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십계명이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본 뜻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적인 그런 데서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저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교훈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100배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생과 또 오는 그런 세상 하늘나라에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그런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그런 비유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시냐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저희들이 잘 받지를 못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만 갖고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냥 세상의 권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섬겨야 리더십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막 분을 내는데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펼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